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교재 갖고 있는 부분에 그 50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그 9번째 개송이죠. 9번째 개송인데 요 얘기들은 도인들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몸을 어떻게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하고 또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않게 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마음의 안에 아주 미세한 번뇌까지 남아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별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세밀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중생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생들께 베푸는 보시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여전히 중생들은 가난한데 부처님은 어떻게 피안에 이르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보시로서 베풀어서 전부 다 중생을 다 구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난한 중생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럼 지금 만약에 부처님께서 보시행을 일체 베풀어서 모든 중생이 다 골고루 행복해졌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승부를 했다는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보시행을 완성했다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당신이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행을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 우리가 현상을 놓고 보면 하나도 개선된 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지금 역사 이대로 한 번도 현상적으로 빈부격차가 부분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격차가 줄어든 경우는 있지만은도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격차를 갖다 줄이지는 못했거든요. 부처님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 지금 전부 다 계를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해 나가는 중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성이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이 열반에 들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갖다 이 개송에서 이제 9번째 개송에서 말씀을 하시고, 10번째 개송에서 이제 답을 얘기해 놨어요. 이 소생에 존재하는 모든 결과 가지고서 일체 중생들께 베푸시는 그 마음을 보시라고 여러께서 설법을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마음이 문제라네. 마음 문제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누어서 서로 행복하게 돼야 된다는 외적인 설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완벽하게 되질 않아. 완벽하게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완벽하게 되는 방식은 매우 이 마음의 문제이단 말이죠. 마음의 문제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외적인 마음이 다스려지면 외적인 문제도 해결이 차츰차츰 되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문제임을 갖다 우리가 깊숙이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먼저 전제해야 된다. 이 세상에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이 마음의 문제라. 이제 물론 이 현상이 기세가는 마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세가는 뭐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이런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거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 생명체가 구성되어지는 이 현상은 전부 다 그 핵심이 마음에 있어요. 진화론도 역시 요즘 뭐 다윈의 진화론 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거 나오지만 진화론 역시도 가만 따져 놓고 보면 그 업의 그 변화가 진화하는 것은 그 다윈은 환경에서 봤지만은도 환경이 어디에 작동을 한 거냐면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작동되어져서 내 몸이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아직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윈의 진화론도 거기까지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해요. 진화 심리학도 내가 다 읽어보니까 거기까지는 가 있질 않아요. 진화의 심리학이라 그러지만도 마음 문제는 크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계가 형성되는 육도윤회의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문제라. 마음 문제라. 미물이나 물고기 등 하찮은 생명이든 목숨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어 방생하며 죄업들을 벗어나려 이 마음을 갖다 내는 것이 지계라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네.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계를 지키는 것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계를 지키는 자체가 이게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이지. 개는 마음이 우선하지 않고서는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개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내서 자비심이라는 마음을 출현시켜야 계율도 이루어지고 계율도 행해지고 계율이 완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마음 없는 계율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마찰을 갖다가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식주의자들 수많은 형식주의자와 관념론자들이 수없이 다툼을 일으켰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라는 것도 결국은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심계라 그래요. 마음의 계라. 마음이 자비심이 작동이 되어지면서 내가 행위 그 상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상대 것을 훔치지 않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매우 중시합니다. 마음을 매우 중시하게 다루고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외부 것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외부를 향해서 저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난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대상 때문에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대상은 어쨌든 한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대상은 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그거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육바라밀의 총체는 뭐냐면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 제목에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마음이 잘못되어지고 그 잘못되어진 마음이 어째서 잘못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이다라는 마음 문제, 마음 일어남의 문제를 챙기는 거라고. 그 마음 챙김이라고 그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챙기는데 마음 일어나는 것을 갖다 관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잡초의 마음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 업대로 수많은 잡초의 마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지 않느냐면 부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그 법을 듣고서 알고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잘된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절에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절에만 다니고 그냥 절에 가서 절이 좋아서 다니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그렇고 계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인욕을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이고 또 정진을 하는 것도 게으른 마음을 갖다 없애는 것이 정진이에요. 산란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선정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지혜바람이라고. 인색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인색한 마음을 없애고 내 욕심을 버리고서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갖다 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남북한 유정주생 허공같이 가득하니 이 모두를 굴복시켜서 다스리긴 어려워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내가 외적으로 다스리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제일 첫 번째 싸우기가 쉬운 자식과 남편, 부모,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제일 가깝게 외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서 화가 났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자식에게 뭐 네가 어쩌고 또 남편에게 뭐 또는 부인에게 화를 내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마치 부모에게도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를 푸틴이 군을 가지고 점령하러 들어갔다. 얼마나 어려서 얼마나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 푸틴 자신의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때 수행하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분노가 일었느냐 일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보통 사람들은 이를테면 아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서 잘 쓰면서 또는 자기가 또 안 쓰더라도 자기 가족들에게 궁핍하게 살 것을 갖다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는 내 마음의 인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인색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대상을 그렇게 제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민간인을 또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끼리도 죽어서는 안 되니까. 군인이라고 해서 목숨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회제도에서는 비민주적이고 실제적으로 수행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 혼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크라이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러시아 백성들은 더 힘든 피해자가 되고 거기에 전쟁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더 큰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은 내 마음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마음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도자는 매우 정제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정치 지도자나 또는 다른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가 살피지 않는 그 마음으로 불쑥불쑥 내뱉고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지, 거기다 욕망이라는 것을 갖다 덧붙여 버리면 더 큰 피해가 이루어지지. 이게 사실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수행자는 모든 것을 밥을 먹건 일상생활을 하건 대화를 하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자극적이고 또는 나를 살피지 않고 상대에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다 상대에게 증가해서 외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켜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중생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가라앉아 있어서 앉아있고 깊이 통찰하는 힘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어서 잘 살펴서 내를 관찰하는 이 힘이 있으면 벌써 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고서 마음이 잘못되게 움직이고 파장을 일으키면 그럼 벌써 스톱을 한다고. 이렇게 정진을 해서 하면 모든 사실은 재앙은 사라지는데 그 모든 재앙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의 파장, 내 업력에 의해서 바깥에서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원인이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나하고 관계없이 일어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전부 다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이 내 마음을 갖다 하나만을 다스려도 모든 적을 항복받는 승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는 나의 산란스러운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갖다가 항복받기 위해서 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나의 인색함을 항복받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한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를 해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심계를 지킨단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욕 수행을 한다고. 좋은 일로 나아가는데 게으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정진 수행을 한다고. 이건 전부 다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부처님을 말씀드릴 때 승리자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승리자. 대웅 세존 그런다. 대웅. 큰 영웅이다. 승리했기 때문에 영웅이다. 무엇을 승리해? 가장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컴프라치를 하고 하는 이 마음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 마음을 항복받은 거다. 잘못된 마음들 갖다 습관을 모두 다 항복받아서 다 두 손 들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승리자다. 우리는 불교 수행자는 자기를 그렇게 성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욕망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욕심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은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법문을 듣고서 자꾸 사마타 수행을 하고 하면서 연부를 하건 호흡관을 하건 참선을 하건 하면서 잘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잘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서 잘못된 쪽으로 움직일 때는 빨리 화두로 들어서 또는 빨리 정견을 들어서 비파사나 관이 돼서 깨지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적을 항복받는 승리가 된다네. 이 땅 모두 가죽시어 덮으려고 한다면은 많고 많은 가죽들을 어디에서 구하리요? 신발바닥 정도만한 가죽만을 가지고도 모든 땅을 덮은 것과 극효하는 것 같다. 이 비유를 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남해 보리암 같은 경우도 원래는 거기가 보강산이었어요. 이게 전에 내려온 얘기가 태조 이성계가 거기서 그 100일 기도를 갖다 올렸답니다. 지금도 이성계 이시들이 전주 이시들이 내려와서 해마다 그 기도를 올립니다. 이성계 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성계가 왕이 되면 이 보리암을 전체 비단으로 감싸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 그 생각해보면 비단으로 감싸 놓으면 그거 1년도 안 갖고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비단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아예 이름을 금산 비단 금자를 써놓으면 오랜 생을 그 이름으로서 비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산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때 천지를 갖다가 서울바닥 천지를 갖다가 내가 전부 다 그 가죽으로 깔아서 내가 신발을 벗고 다니기 위해서 전부 다 가죽으로 깔아라 그런 왕이 있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겠어, 그죠? 그렇게 깔으면 그 가죽도 그렇게 채우지도 못하거니와 가죽이 다 썩어서 얼마를 쓰겠어요. 이 세상에 다 가죽을 씌우려고 하지 말고 그대 신발짝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말이죠. 이 세상을 전부 다 적으로 삼아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대 일어나는 분노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면 이 세상 전체는 다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 집안에서도요. 본인들 각자가 자기 마음만 잘 다스리면 집안에서 싸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나는 가끔가다 그 북한 뉴스가 우리 텔레비에 나와서 이게 북한 그 지도자가 막 화를 내서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야 큰일 났다. 지도자가 저렇게 화를 내서 분노를 못 다스리니 말이지. 되겠느냐. 지도자의 마음은 얼굴이 평온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언제라도 바깥에 국가라는 것이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마음하고 잘 견뎌서 우선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게끔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이 사람 사는 것이 이제 점점 그렇게 해서 아라한과가 됐다, 보살초지가 됐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시비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한다 또는 그 호흡관 수행을 한다 또는 화두 들고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갖다 관찰해 보고 마음의 파장을 갖다가 사마타라는 또는 비파사나 관이라는 이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게 수행이에요. 이와 같이 예비관계의 일체의 현상들을 내 자신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을 바꿔야지 다른 것을 바꾸려니 될 법이나 할 것인가. 자꾸 우리는 바깥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만큼 지금 바깥을 많이 바꿔놓은 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길도자 돈은 안 닦는 것 같아. 길은 제일 좋은데 고속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차는 잘 달리는데 마음은 고속도로가 아니야. 집도 얼마나 잘 지어놓고 다 잘해놨습니까? 물건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반듯하게 다 돼 있고
전에 송숙현수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티벳 노스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법문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래 당시 친구들하고 한국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너 한국 갔다 왔어? 그러면 친구가 아니 안 갔다 왔는데 그럼 말하지 마. 왜? 야 한국에는 얼마나 깨끗하냐면 인도는 밥솥에 들은 밥을 퍼먹어도 모래가 버적버적 하는데 한국은 길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어도 모래가 안 묻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갔다 왔냐 안 갔다 그러면 너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바깥을 다 바꿔놨거든. 바꿔놨는데 그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꿀 일을 해야 돼.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우리가 옷을 갖다가 옛날에 비우면 옷을 너무나 잘 입잖아요. 먹는 것도 너무나 잘 먹지만도 그만큼 우리가 그럼 욕심과 분노심과 이런 것이 줄어들었느냐?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 줄어들었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봐. 왜?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봐도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뭐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살지 않는다라는 증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자기 욕심의 수위를 낮추려고 자기 마음속에서 작동되지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갖다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 위험한 일이라. 단 한 번을 일으킨 맑은 마음 그 결과로 범천 같은 천상난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몸과 말로 지은 선은 제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 닦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마음을 내가 이게 보리심을 냈다. 그건 부처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결국 우리가 일체 중생을 건집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므로써 그건 결과적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욕심을 줄이기 위한 선행이 아닐 때는 그거는 내 욕심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것은 뇌물이거든. 더 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란 말이야. 그 뇌물이 얼마나 심하면 김영란 법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겉에서 외형으로 나타난 것들은 나타났다가 뭐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자꾸 이제 안으로 잘 살펴서 불자들은 정진을 해 나가야만이 큰 장애와 고통들을 갖다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지은염송, 수지독송 수행하고 온갖 고행 평생 동안 수도 없이 했더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선정 없이 행했다면 진리에 눈 밝은 자 이익이 없다 하였다네. 이제 우리가 요거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같아. 뭐 천수경을 갖다 맨날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아들 잘 때라고요. 건강경을 맨날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그거 좋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고행을 갖다가 해서 고통을 참는 수행을 해서 오랫동안 고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면
별로 의미 없다고 말이죠. 별로 의미 없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 욕심이 또 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늙어서 욕심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늙으면 젊었을 때 욕심이 모양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다 있다. 옷만 바꿔 입고서 그대로 있다. 늙으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영원히 산다는 데가 옛날에 영생교라고 있었죠? 영원히 산다고 자기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던 그런 곳에 가서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만 생각해 놓고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약장가 같은 소리에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있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욕심이 없으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네 대박 알아채잖아. 그런 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한다. 내가 뭐 겉으로 굉장히 고행도 하고 옷도 그냥 떨어진 옷만 입고 다니고 누비라 오만 폼 다 잡고 입고 다니고 말이야. 또 나는 그냥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뭐 살고 나는 뭐 산중에서 안 나오고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마음 바꾸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우리 전설이 우리 그 속담이 아주 한마디로 그냥 해놓은 게 있어. 한마디로 아주 쉽게 한마디로 해서 갯골이 재에다가 3년을 묻어놔도 여골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개털이라고 말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가서 산중에 가서 50년, 100년을 살아도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말이야. 모양은 그럴듯하게 바뀌고 내가 아이고 50년 동안 어떻게 산에 가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루가 더 오래 살 수 있지. 멧돼지가 더 오래 살고. 불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절을 다녔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를 다녔더라도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이 문제란 말이야.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 문제이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전혀 뭐 안 다닌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 누구든 수승한 법 근본이며 핵심인 마음 공부 이 비밀을 갖다 알아채지 못한다면 고통을 접어쓰고 행복만을 어찌해도 모든 것이 틀림없이 따로 놀게 될 테니. 그래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이제 콩을 심어서 밭에다가 콩을 심어서 콩을 따서 나중에 간장 메주를 써서 간장을 만들리라. 그러면 우리가 간장이라는 좋은 음식을 갖다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콩이 있는 밭이나 다른 밭이나 다 밭은 똑같은 밭이니까 거기다 내버려 두고서 콩도 심지도 않고 가을에 가서 콩 따러 갔단 말이야. 그럼 콩이 있을 리도 없고 좋은 간장을 얻을 리도 없듯이. 얻을 리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콩을 심어야 콩밭이 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부처될 보리심을 심으면 부처의 종자를 심었다 그래서 그걸 불자라 그런단 말이야. 내가 도둑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야. 내가 농사 지을 생각을 일으키면 농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 그 본질이 있단 말이야. 마음의 본질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을 갖다가 내가 챙기지 못하고 외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이 내 마음의 핵심이라 쉴 틈 없이 붙잡아서 지켜야만 하리니 이 마음을 보호하는 계율행을 못 지키면 부처 말씀 계율들은 어디에 쓰겠는가. 이제 이 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계율이라는 것도 전부 다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이 자비심이 발로가 돼서 나가는 것이거든. 자비심이 발로 돼서. 그래서 이 마음을 일으켜야,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일으켜야 이 마음 자체가 나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율이 되고 이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못하면 내 스스로도 내가 보호를 할 수가 없어. 보호가 되질 않는 거라. 결국 내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의 스타트가 돼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지 못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나를 갖다가 결국은 마침내는 보호해주는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 결국 나를 지키는 것도 내이고, 그 맨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니까 멧돼지한테, 산에 멧돼지가 있어서 멧돼지를 갖다 내가 산에 가면 뭐 안 다치려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멧돼지가 오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또 뭐 개를 막 좀 그 진돗개 같은 거 아주 센 개들을 갖다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첫 번째 멧돼지를 만났을 때 내가 살인을 일으키지 않으면 멧돼지가 대들지 않아. 멧돼지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대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지키느냐에 따라 달린 거야. 지키느냐에 따라.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 우리가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결국은 개가 되고, 그것이 나를 갖다 지켜주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잘 살피는,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나를 부처로 만들고 나를 갖다가 중생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달린 것이에요. 나를 부자로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것이고, 내 가족이 화목해지고 불행해지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거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갖다 선하게 나가고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렸어요. 이거 없으면 뭐 1,000만 금을 갖고 있어도 그건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며칠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오잖아요. 그런 게. 봤는데 어느 독재자, 한 시간 한 50분짜리 영화인데, 독재를 하다가 마지막에 축출당해 가지고 손주고 둘이서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죽는, 자기가 탄압을 했던 그 감옥에 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이런 그 영화인데, 그 사람도 결국은 가만 살펴보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전부 다 향락을 누리려는 데서
자기의 죽음을 자초한 일이란 말이야. 자기를 살펴보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는 이제 마음 살피면서 살으라고 이제 정진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거 살피라는 게, 결국은 내가 안 다치고,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고, 악의의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또는 내가 이 생에 살면서도 내가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살펴서 절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마음을 바꿔서 고쳐내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서 깊이 가지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정지품에서는,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정지품에서는 기어코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산티아고에서 하나하나 수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BTN에 그 부다에 그 참가하셔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숙 불자님, 윤지원, 이순옥, 이홍주, 임명진, 한상복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진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